저는 그저 목마른 생명에게 물 한 모금만 마시게 해달라고 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것을 우물 속으로 던져 넣었지요. 그러니 오늘 밤 그날 밤 박덕수는 빛 한 줄기 닿지 않는 우물 밑바닥에서 자기 발목을 문 것이 무엇인지 끝내보지 못했다. 젖은 돌벽을 긁는 손톱은 피로 으깨졌고 목구멍은 찢어지도록 물 한 모금을 구걸했으나 어둠 속에서 돌아온 것은 사람의 대답이 아니었다. 낮에 그가 웃으며 던져 넣은 굶주린 들개의 숨소리, 오래전 물을 빼앗기고 죽어간 여인의 한숨, 그리고 탐욕으로 막아둔 마을의 모든 원망이 한꺼번에 그의 귓가에 달라붙었다. 살려다오. 그가 울부짖는 순간 우물 속 붉은 눈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다. 목마른 목숨을 짓밟은 자가 이제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물을 구걸하게 된 것이다. 박덕수는 우물 난간을 움켜쥔 채 손톱이 뒤집히도록 돌을 긁고 있었다. 등 뒤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발목에는 젖은 이빨 같은 것이 물려 있었다. 누구냐? 감히 이 촌장의 발을 잡는 놈이 누구냐? 하고 그가 목을 찢어 외쳤으나 우물 속에서는 대답 대신 오래 굶은 짐승의 낮은 숨소리만 올라왔다. 그 숨은 차갑고 비렸으며 사람의 원망처럼 질겨서 그의 뼛속을 핥았다. 그보다 조금 앞서 박덕수는 마을 한가운데의 신성한 우물을 제 살림방 광처럼 여기고 있었다. 우물은 가난한 자의 목을 죽이고 먼 길 가던 나그네의 목숨을 붙들며 젖이 마른 어미가 아이 입술을 적시던 곳이었다. 허나 덕수는 물도 제 권세 아래 놓인 줄 알았다. 그는 두꺼운 배를 비단 허리띠로 조이고 우물가에 산에 둘을 세워두고는 물동이 하나마다 곡식 한 줌씩을 거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에 함부로 침도 뱉지 않았다. 늙은이들은 아이들에게 저 물은 땅속 깊은 어머니의 젖줄이라. 배고픈 것과 목마른 것을 가리지 않고 살리는 물이다 하고 일렀다. 겨울에도 얼지 않고 가뭄에도 바닥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사람들은 우물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덕수의 눈에는 신성함도 은혜도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물 앞에 줄 선 사람들의 굽은 허리뿐이었다. 그날 우물가에는 먼지가 낮게 깔려 있었다. 며칠째 비가 내리지 않아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아이들의 입술은 마른 나뭇잎처럼 터져 있었다. 과부 연화는 작은 물동이를 안고 줄 끝에 서 있었다. 곁에는 7살 순돌이 어미 치마폭을 붙든 채 침을 삼키고 있었다. 어머니, 물 냄새가 나요. 조금만 마시면 안 돼요 하고 아이가 속삭이자 연화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참아라. 먼저 어른들 차례가 지나야 한다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우물가 풀숲에서 들개 한 마리가 비틀비틀 걸어 나왔다. 털은 진흙과 가시에 엉켜 있었고 옆구리는 갈비뼈가 세어질 만큼 꺼져 있었다. 놈은 사람을 물 기운조차 없었는지 꼬리를 낮게 깔고 우물 아래 고인 물방울을 핥으려 했다. 혀가 돌바닥에 닿는 소리가 마을 사람들의 귀에 작게 걸렸다. 순돌이 놀라 어머니, 저 개도 목이 마른가 봐요 하자 연화는 말없이 물동이의 끝을 움켜쥐었다. 덕수는 마침 우물 뒤 그늘에서 술기운 어린 눈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다. 저 더러운 짐승이 어디라고 주둥이를 대느냐. 그는 벼락처럼 소리치며 앞으로 나왔다. 들개는 놀라 뒤로 물러섰으나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았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덕수의 눈빛이 사람의 입을 꿰매는 바늘 같았기 때문이다. 연화만이 겨우 한 걸음 내디뎠다. 촌장 어른, 짐승이라도 목마르면 물 한 모금은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화의 말은 크지 않았으나 마른 바람을 가르고 우물가에 선 사람들의 가슴에 닿았다. 덕수는 그녀를 쏘아보며 코웃음을 쳤다. 네가 과부로 굶어도 내 알 바 아니거늘. 이제는 들개까지 내 우물로 먹이겠다는 것이냐. 내 남편이 죽은 것도 그 빈입이 화를 부른 탓이거늘 아직도 세상 이치를 모르느냐. 그 말에 연화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순돌은 어미 앞으로 나서려 했다.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으나 그 안에는 굶주림보다 뜨거운 슬픔이 있었다. 덕수는 아이를 내려다보고
혀를 찼다. 새끼가 어미 닮아 말대꾸만 배웠구나. 그는 하인에게 눈짓했다. 두 사내가 들개에게 다가가자 놈은 낑낑대며 몸을 낮췄다. 피 냄새 섞인 털 냄새와 말라붙은 흙 냄새가 우물가에 번졌다. 들개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우물 난간 아래로 기어가 혀끝으로 물기를 찾았다. 그 순간 덕수가 발로 놈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둔탁한 소리가 났고 놈의 몸이 돌에 부딪혔다. 신성한 우물이라 하니 더럽힌 놈은 깨끗이 씻겨주어야지. 덕수는 잔인하게 웃었다. 연화가 그만하십시오. 제발 그만하십시오. 하고 외쳤으나 덕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숨이 한꺼번에 멎었다. 하인 둘이 들개의 앞다리와 뒷다리를 잡았다. 놈은 짖지 못했다. 다만 목구멍 깊은 곳에서 젖은 울음 하나를 토해냈다. 그 소리는 사람의 귀에는 작았지만 우물 안에서는 이상하리만치 크게 울렸다. 순돌이 울음을 터뜨리며 던지지 마세요. 촌장님, 저 개도 살아있잖아요. 하고 매달리려 하자. 연화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팔은 떨렸고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무력함이 고였다. 덕수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잘 보아라. 이 우물은 아무나 마시는 곳이 아니다. 내 허락 없이 주둥이를 대면 사람도 짐승도 일이 된다. 그의 말끝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들개를 들어 올렸다. 햇빛 아래 들개의 눈이 잠깐 빛났다. 그 눈은 덕수를 바라보지 않고 우물가에 선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는 듯했다. 원망인지 애원인지 모를 빛이 지나간 뒤 마른 몸뚱이는 검은 구멍 속으로 떨어졌다. 첨벙하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우물은 깊었고 어둠은 소리를 삼키는 입처럼 벌어져 있었다. 한참 뒤에야 돌벽에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났다. 끽, 끽, 끽. 그것은 발톱이 젖은 돌을 붙잡으려 애쓰는 소리 같기도 했고 목숨이 끝까지 땅 위를 향해 기어오르는 소리 같기도 했다. 순돌은 두 귀를 막고 울었으며 연화는 우물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입술을 깨물었다. 덕수는 오히려 더 크게 웃었다. 보았느냐? 더러운 것은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세상이 조용해진다. 그는 하인에게 명하여 우물 뚜껑을 반쯤 덮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얼굴을 숙인 채 흩어졌다. 아무도 덕수에게 대들지 못했으나 그날 사람들의 침묵은 복종과 달랐다. 그것은 뜨거운 숯을 재 속에 묻어둔 것 같았다.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 발을 잘못 디디면 살을 태울 침묵이었다. 연화는 마지막까지 우물가를 떠나지 못했다. 그녀는 물동이에 남은 물 한 사발을 난간 아래에 조심스레 부었다. 가여운 것사. 이승에서 한 모금도 얻지 못하고 갔구나. 내 힘이 모자라 너를 살리지 못했으니 부디 원망은 저 사람에게만 가거라. 순돌은 울다 지쳐 어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바람이 불자 우물 속에서 젖은 털 냄새가 올라왔다. 연화는 그 냄새가 오래도록 자신의 손끝에 남을 것임을 알았다. 그날 해가 기울자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우물가에 앉아있던 까마귀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더니 마을 바깥으로 사라졌다. 개를 키우던 집마다 개들이 밥도 먹지 않고 우물 쪽을 보며 낑낑댔다. 덕수의 집 대문 앞에 있던 누런 개는 꼬리를 말고 뒤뜰 장독대 밑으로 숨어버렸다. 하인 하나가 나리 오늘은 기운이 사납습니다 하고 말하자 덕수는 술잔을 던지며 겁 많은 놈은 귀신도 먼저 물어간다 하고 꾸짖었다. 밤이 되자 마을은 숨을 죽였다. 여름벌레 소리마저 이상하게 낮았고 골목에는 젖은 흙냄새가 깔렸다. 연화는 순돌을 재우려 했으나 아이는 자꾸만 몸을 떨었다. 어머니, 우물에서 누가 긁어요. 아까 그 개가 아직도 올라오려고 해요. 연화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듣지 마라. 귀를 내 가슴에 대고 있어라. 했지만 그녀도 들었다. 멀리 우물 쪽에서 끼익, 끼익, 끼익. 돌을 긁는 소리가 밤마다의 종소리처럼 울려왔다. 덕수는 사랑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기름진 고기 냄새와 탁한 술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으나 어느 순간 그 틈을 비집고 썩은 물 비린내가 들어왔다. 그는 코를 찡그렸다. 누가 상한 것을 드렸느냐? 하인들이 서로 얼굴만 보았다.
그때 방바닥 아래에서 무언가 젖은 발로 걸어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찰박, 찰박. 덕수는 술잔을 멈추고 바닥을 노려보았다. 쥐새끼가 들었나 보다. 내일 마루를 뜯어라. 그러나 소리는 마루 밑에서 그치지 않았다. 덕수의 머리만 물그릇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창문도 닫혀 있고 바람 한 점 없었으나 물 위에는 동그란 물결이 번졌다. 그는 손을 뻗어 그릇을 들여다보았다. 순간 흐린 물빛 속에 누런 털과 붉은 눈 하나가 스쳤다. 덕수는 놀라 그릇을 내던졌다. 물이 방바닥에 흩어지자 그 속에서 짐승의 젖은 냄새가 더욱 짙게 피어올랐다. 요망한 것들이 장난을 치는구나. 덕수는 이를 갈았다. 그는 귀신보다 사람의 입을 먼저 의심했다. 내일 아침 연화를 끌어내어 우물의 부정을 빌미로 매질하면 소문도 잠잠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개울음이 들렸다. 한 마리가 아니었다. 먼 산기갱과 빈 논두렁. 마을 끝 헛간과 돌담 아래에서 수십 마리의 울음이 한꺼번에 번졌다. 그것은 달을 향한 울음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을 향한 곡성이었다. 덕수는 벌떡 일어나 횃불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하인들이 뒤따르려 하자 그는 오지 마라. 내 눈으로 어떤 놈들이 장난치는지 보겠다 하고 소리쳤다. 마당의 흙은 이상하게 축축했다. 며칠째 비가 오지 않았는데 발자국마다 검은 물이 배어 나왔다. 그는 대문을 밀고 우물 쪽으로 걸었다. 길가의 집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틈새로 새어나오는 숨소리마저 그를 피해 숨는 듯했다. 덕수의 횃불만이 밤을 거칠게 찢었다. 우물가에 다다르자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낮에 덮어둔 뚜껑이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다. 난간에는 젖은 흙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개의 발자국 같았으나 이상하게도 사람 손바닥만큼 컸다. 덕수는 목이 타는 것을 느꼈다. 누가 숨어 있느냐? 나오면 살려주고 숨어 있으면 가죽을 벗길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컸으나 끝은 조금 갈라졌다. 우물 속에서는 오래된 숨 하나가 천천히 올라왔다. 그는 횃불을 우물 안으로 기울였다. 불빛은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중간에서 흔들리다 꺼질 듯 작아졌다. 그때 아래 어둠 속에서 물방울 하나가 위로 튀어올랐다. 덕수의 뺨에 닿은 그것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곧이어 들개가 낑낑대던 바로 그 소리가 우물벽을 타고 올라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짐승의 울음 속에 사람의 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목이 마르다. 덕수는 저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그의 발목을 무언가가 휘감았다. 밧줄도 아니고 손도 아니었다. 젖은 털과 차가운 손가락이 뒤섞인 듯한 감촉이었다. 덕수는 비명을 지르며 난간을 붙잡았다. 횃불은 땅에 떨어져 흙 위에서 힘없이 타들어갔다. 살려라, 누구 없느냐? 이 촌장을 살려라. 그의 목소리가 마을을 찢고 퍼졌으나 닫힌 문들은 열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들었다. 그러나 낮에 들개의 울음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덕수의 울음을 듣고도 움직이지 못했다. 덕수의 손톱이 돌틈에 박혔다. 피가 배어나와 난간을 붉게 적셨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몸을 끌어올리려 했으나 아래에서 당기는 힘은 깊은 물 전체가 매달린 듯 무거웠다. 우물 속에서는 끼익, 끼익, 발톱 긁는 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안에서 올라오려는 소리가 아니었다. 밖의 것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소리였다. 덕수는 그제야 낮에 들개가 떨어지던 순간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 눈은 죽어가는 짐승의 눈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의 눈이었다. 마침내 그의 한 손이 미끄러졌다. 검은 잎처럼 벌어진 우물이 그의 몸을 삼키려 들었다. 덕수는 남은 손으로 돌을 붙들고 피 섞인 침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내가 잘못했다. 물값도 거두지 않겠다. 살려만 다오. 하지만 우물 속에서 올라온 것은 용서의 대답이 아니었다. 젖은 털 냄새, 썩은 물비린내, 그리고 오래 참은 원한의 숨결이 그의 얼굴을 덮었다. 그 밤, 신성한 우물은 처음으로 사람의 비명을 제 깊은 목구멍으로 삼키기 시작했다.
우물가에서 촌장의 비명이 끊긴 뒤에도 마을은 한동안 숨을 쉬지 못했다. 문틈마다 떨리는 눈들이 어둠을 살폈고 어느 집에서도 등잔심지를 크게 돋우지 않았다. 새벽 닭이 울기 전까지 우물 쪽에서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젖은 숨소리가 낮게 맴돌았다. 연화는 순도를 품에 안고 밤새 앉아 있었다. 아이는 잠결에도 어머니. 그 개가 촌장님을 데려갔어요 하고 중얼거렸고 연화는 대답 대신 아이의 마른 등을 오래도록 쓸어주었다. 동이 트자 장정들이 우물가로 모여들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난간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다. 밤새 떨어진 횃불은 까맣게 타버렸고 돌바닥에는 박덕수의 손톱 자국과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본 늙은 박첨지가 뒤로 주저앉으며 사람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허나 숨은 아직 난다. 저 아래에 무언가 있다 하고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우물 속 깊은 곳에서는 물소리도 없이 누군가 젖은 이로 돌을 가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올라왔다. 하인들은 촌장을 찾겠다고 밧줄을 가져왔으나 그 굵은 밧줄 끝을 우물 아래로 내리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새 밧줄이 물에 닿기도 전에 스스로 젖어들더니 시궁창에 오래 담가둔 것처럼 검게 변했다. 한 하인이 이를 악물고 잡아당기자 밧줄 끝에는 손가락처럼 길게 찢긴 털 뭉치가 붙어 올라왔다. 그는 기겁하여 밧줄을 놓쳤고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비명이 번졌다. 촌장님을 구해야지 누군가 외쳤으나 그 목소리에는 진심보다 두려움이 많았다. 연화는 군중 뒤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덕수를 불쌍히 여기고 싶었으나 전날 들개가 떨어질 때의 마른 몸과 순돌의 울음이 먼저 떠올랐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는 그림자처럼 발 뒤꿈치에 붙는다고 어른들이 말했으나 그 그림자가 이토록 빠르고 축축하게 되돌아올 줄은 몰랐다. 순돌은 어미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저 밑이 많이 어두울까요? 하고 물었다. 연화는 어둠보다 무서운 것은 제 잘못을 모르는 마음이다 하고 낮게 말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촌장의 아우 박만수가 마을로 뛰어왔다. 그는 덕수 못지않게 탐욕스러운 자였으나 형보다 말이 매끄럽고 웃음 뒤에 칼을 감추는 사람이었다. 만수는 우물가에 모인 백성들을 둘러보며 형님께서 간밤에 요망한 술수에 당하셨다. 누가 우물을 더럽히고 귀신 소문을 퍼뜨렸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 하고 소리쳤다. 그의 눈은 곧 연화에게 꽂혔다. 과부야, 어제 네가 그 더러운 짐승을 두둔했다지. 네, 입에서 나온 원망이 형님을 삼킨 것 아니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으나 아무도 연화를 편들어주지 못했다. 만수의 뒤에는 덕수에게 빚진 장정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연화는 순도를 뒤로 숨기며 저는 원망을 빌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마른 목숨에게 물 한 모금 주자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했다. 만수는 비웃으며 목숨이라 하였느냐. 들개도 목숨이면 촌장 목숨은 무엇이냐. 네, 가난한 눈에는 짐승이 사람보다 귀하더냐 하고 몰아붙였다. 그 말에 순돌의 작은 손이 분노로 떨렸다. 그날부터 마을의 물길은 이상하게 변했다. 우물에서 길어올린 물은 처음에는 맑아 보였으나 그릇에 담아놓으면 곧 비린 냄새가 올라왔다. 쌀을 씻으면 물 위에 누런 털 같은 것이 떠다녔고 아이들이 마신 뒤에는 밤마다 헛구역질을 했다. 마을 끝 김서방의 갓난아이는 젖을 물다 말고 우물 쪽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들개 원혼이 붙었다. 아니야. 촌장의 죄가 물을 막은 게지. 하지만 그런 말들은 만수의 귀에 들어갈까 두려워 입술 안에서만 맴돌았다. 만수는 우물을 닫아 걸고 물값을 더 올렸다. 형님을 찾는 굿과 제사에 곡식이 필요하다. 물을 마시려거든 먼저 바쳐라. 그는 슬픔을 핑계로 더 많은 것을 거두었다. 가난한 집들은 항아리 바닥을 긁어 곡식을 내었고 늙은이들은 입술이 갈라져도 물을 아꼈다. 연화의 집에도 하인이 찾아와 과부댁도 내일부터 물값 2배다. 촌장님께 해를 끼친 입으로 물을 마시려면 그쯤은 내야지 하고 으름장을 놓았다. 연화는 말없이 문설주를 잡았다. 밤이면 마을의 모든 아이가 같은 꿈을 꾸었다.
깊은 우물 밑바닥에 빛 한 줌 없이 앉아있는 박덕수가 보이고 그의 맞은편에는 전날 죽은 들개가 젖은 털을 늘어뜨린 채 숨을 쉬고 있었다. 들개는 짖지 않았다. 다만 붉게 젖은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목마르다. 목마른 것은 나뿐이더냐 하고 묻는 듯했다. 아이들은 깨자마자 물을 찾았으나 물을 입에 대면 우물밑 냄새가 난다며 울었다. 어미들은 아이들의 이마를 짚으며 몰래 눈물을 훔쳤다. 순돌도 그 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밤마다 우물 밑으로 내려가는 좁은 돌계단을 보았다. 계단 끝에는 덕수가 앉아 있었고 그의 두 손은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 가슴 앞에서 굳어 있었다. 들개는 덕수의 옆을 빙빙 돌며 가끔 젖은 코로 그의 손등을 건드렸다. 순돌이 꿈속에서 왜 촌장님을 놓아주지 않니? 하고 묻자 들개는 사람 목소리처럼 낮게 내가 놓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제 발로 지은 어둠이 그를 붙든다 하고 대답했다. 연화는 아이의 꿈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새벽마다 우물에서 조금 떨어진 돌무더기 앞에 물 한 사발을 놓았다. 억울하게 죽은 짐승아. 내 목마름을 이 물로 다 풀 수는 없겠으나 살아있는 아이들만은 해치지 마라 다오. 그러나 물사발은 매번 해가 뜨기 전에 비어 있었다. 그 곁에는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개의 발자국과 사람, 아이의 발자국이 겹쳐진 모양이었다. 연화는 그 자국을 볼 때마다 오래 묻어둔 한숨을 삼켰다. 만수는 연화의 그런 행동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다. 어느 날 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화를 끌어냈다. 이 여인이 밤마다 우물 귀신에게 제물을 바친다. 그러니 물이 썩고 아이들이 꿈을 꾸는 것이다. 연화는 두 팔이 붙잡힌 채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제물이 아니라 물입니다. 살아있을 때 물 한 모금 얻지 못한 목숨에게 죽어서라도 목마르지 말라 놓은 물입니다. 만수는 그녀의 뺨을 치려 손을 들었으나 그 순간 우물 안에서 둔탁한 울림이 올라왔다. 사람들은 동시에 우물 쪽을 돌아보았다. 덮어둔 나무 판자가 안쪽에서 밀리는 듯 덜컹거렸다. 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나 그는 곧 이를 드러내며 바람이다. 겁먹은 눈들이 헛개비를 보는 것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바람은 없었다. 오히려 뜨거운 대낮인데도 우물가에만 찬 안개가 깔렸다. 그 안개 속에서 흙 젖은 냄새와 썩은 털 냄새가 섞여 사람들의 코를 찔렀다. 순돌은 어미 옆에서 작게 속삭였다. 어머니, 저 밑에서 누가 울어요. 그날 저녁 만수는 무당을 불렀다. 붉은 치마를 입은 무당 월서는 마을 밖에서 이름난 여인이었으나 돈 많은 집 앞에서는 귀신보다 사람 눈치를 더 살피는 자였다. 만수는 그녀에게 비단 한 필과 은전을 내밀며 이 마을의 재앙은 저 과부와 그 아이에게 붙은 잡기 탓이라 하라. 형님 일도 그들 탓이라 말하면 더 주겠다 하고 속삭였다. 월서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으나 은전 소리가 손바닥 안에서 맑게 울리자 낮게 웃었다. 귀신도 먹을 것을 알아보는 법이지요. 다음 날 밤 구판이 벌어졌다. 우물가에는 횃불이 둘러섰고 북소리가 메마른 하늘을 때렸다. 월서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춤을 추며 이 우물에 붙은 것은 짐승 귀신이 아니라 과부의 원한이 부른 검은 애기다. 아이의 입을 막지 않으면 마을 물은 영영 마를 것이다 하고 외쳤다. 사람들의 눈이 연화와 순돌에게 모였다. 두려움은 때로 가장 가까운 약한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게 한다. 연화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북소리가 점점 빨라지던 순간 월선의 발이 갑자기 물섰다. 그녀의 눈동자가 뒤집히고 목에서 짐승의 낮은 그르렁거림이 흘러나왔다. 만수는 당황해 무엇하느냐. 계속해라 하고 소리쳤으나 월선은 마치 누군가가 목을 쥔 듯 몸을 떨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전혀 다른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물은 내 것이 아니었다. 목마른 것을 막은 자가 어둠을 마실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우물 뚜껑 위로 검은 물방울이 톡톡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구판을 버리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만수는 몽둥이를 든 자들에게 길을 막으라 명했다. 흩어지지 마라. 겁에 질리면 저 과부가 더 날뛴다. 그는 연화를 가리키며 저 여인을 우물 앞에 꿀려라. 죄를 고하면
재앙이 됨을 것이다 하고 외쳤다. 장정 둘이 연화에게 다가왔으나 순돌이 어미 앞에 서서 두 팔을 벌렸다. 우리 어머니는 죄가 없어요. 죄는 목마른 개를 던진 사람에게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횃불들 사이로 곧게 섰다. 장정 하나가 순돌을 밀치려던 순간 우물 아래에서 박덕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외침처럼 선명했으나 물속을 오래 떠돈 소리처럼 축축했다. 물, 한 모금만, 만수야, 나를 꺼내다오. 만수는 얼어붙었다. 형의 목소리를 모를 리 없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 뒤에 곧 들개의 울음이 겹쳐졌다. 낮고 긴 울음이 덕수의 말꼬리를 물어뜯듯 이어지자 사람들은 모두 무릎에서 힘이 빠졌다. 월서는 바닥에 엎드려 덜덜 떨었다. 만수는 그럼에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얼굴에 식은 땀을 소매로 훔치며 저것도 술수다. 누군가 우물 밑에 숨어 형님 목소리를 흉내낸다 하고 억지를 부렸다. 그러고는 하인들에게 밧줄을 내리라 명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밧줄 끝에 무엇인가 무겁게 매달렸다. 장정 4명이 힘껏 끌어올리자 우물 입구로 젖은 옷자락 하나가 드러났다. 모두가 덕수의 시신이 올라오는 줄 알고 숨을 죽였으나 그것은 들개의 몸에 감겨있던 낡은 삼배 조각이었다. 삼배 조각에는 오래된 피와 흙이 엉겨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목패 하나가 떨어졌다. 연화는 그 물건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목패에는 달아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늙은 박첨지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어 달빛에 비춰보았다. 그는 한참을 보더니 숨을 삼켰다. 이건 예전 우물지기 집안의 표식이다.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들은 물지기 최 씨의 것이야. 만수는 급히 목패를 빼앗으려 했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이미 달라지고 있었다. 박첨지는 낮은 목소리로 오래된 일을 말하려 했다. 그러나 만수는 그를 밀치며 늙은이가 헛소리를 한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내일부터 이 우물은 다시 내 집에서 관리한다 하고 윽박질렀다. 그때 우물 밑에서 다시 덕수의 울음이 올라왔다. 만수야, 어둡다. 개가 눈을 뜨고 있다. 나를 보지 마라. 그 말은 끝으로 갈수록 비명에 가까워졌다. 만수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고 연화는 순돌의 귀를 막아주었다. 그러나 이미 마을 사람들은 들어버렸다. 그 밤 이후 누구도 만수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에게 맞서지 못했다. 굶주림과 빛, 두려움과 오래된 복종이 그들의 다리를 묶고 있었다. 연화는 목패의 비밀을 알아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들개의 원한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우물은 더 깊은 죄를 품고 있었고 박씨 형제는 그 죄의 뚜껑을 억지로 눌러온 자들이었다. 그녀는 순돌을 재운 뒤 사당 쪽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기록을 아는 이는 죽은 자가 아니라 잊힌 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곳에 있을 터였다. 새벽 무렵 연화는 문 밖에서 낮은 발소리를 들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젖은 발자국이 집 앞 흙길에 찍혀 있었다. 발자국은 마을 사당으로 이어졌고 그 곁에는 작은 털 한 올이 달빛에 은빛으로 빛났다. 순돌이 뒤에서 깨어나 어머니, 꿈속의 개가 길을 알려줬어요. 사당 뒤 도람에 물에 이름이 숨어 있대요. 하고 말했다. 연화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멀리 우물에서는 박덕수의 쉰 목소리와 들개의 낮은 울음이 함께 올라오고 있었다. 연화는 순돌의 작은 손을 잡고 사당으로 향했다. 새벽의 마을은 숨을 죽인 짐승처럼 웅크려 있었고 지붕마다 엷은 안개가 젖은 배처럼 걸려 있었다. 길 위의 발자국은 밤이 마르기도 전에 찍힌 듯 선명했다. 개의 발자국이라 하기엔 깊고 사람의 발자국이라 하기엔 둥글었다. 순돌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저 발자국이 우리를 해치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것 같아요. 하고 말했다. 사당은 마을 뒤편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 있었다. 예전에는 봄, 가을마다 사람들이 떡과 술을 올렸으나 박덕수가 우물 물값을 거두기 시작한 뒤로 제사도 점점 끊겼다. 지붕의 기와는 군데군데 내려앉았고 문짝에는 거미줄이 차가운 이슬을 머금고 있었다. 연화가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자
안쪽에서 오래 묵은 향냄새와 젖은 흙냄새가 한꺼번에 밀려나왔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고 잊힌 이름들을 깨우러 왔습니다. 하고 속삭였다. 사당 안은 어두웠다. 작은 창으로 들어온 새벽빛이 먼지 속에서 흩어지고 벽에는 오래된 위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순돌은 어미 치마폭을 붙들고 위패들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저분들이 모두 우물을 지키던 분들인가요?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아이가 꿈에서 들었다던 말처럼 사당 뒤편 바닥에 돌 하나가 유난히 축축하게 빛났다. 연화가 손으로 흙을 걷어내자 돌틈 아래에서 낡은 나무 상자의 모서리가 드러났다. 상자는 오래 묻혀 있었으나 썩지 않았다. 뚜껑을 열자 마른 쑥과 누렇게 바랜 종이 그리고 반쯤 부러진 목패들이 들어있었다. 가장 위에 놓인 두루마리를 펼치자 흐린 글씨가 새벽빛을 받아 겨우 모습을 드러냈다. 연화는 글을 더듬어 읽으며 숨을 삼켰다. 그 우물은 처음부터 박씨 집안의 것이 아니었다. 굶주린 사람과 떠도는 짐승까지 살리라 하여 물지기 최씨 집안이 대대로 돌보던 생명의 셈이었다. 두루마리에는 오래전 가뭄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산천이 갈라지고 강바닥이 드러났던 해 최씨 물지기는 제 집 곳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죽을 끓여 먹이고 우물가에는 짐승도 쫓지 말라는 나무패를 세웠다. 목마름 앞에서는 사람과 짐승의 높고 낮음이 없다. 물을 막는 자는 제 숨을 막는 것과 같다. 연화는 그 문장을 읽다가 목이 메었다. 들개가 우물가에서 핥던 한 방울, 물은 바로 그 약속의 끝자락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순돌은 상자 안에서 작은 비녀 하나를 꺼냈다. 검게 변한 은비녀였는데 끝에는 개 이빨처럼 둥근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아이가 어머니, 이것도 꿈에서 봤어요. 우물 밑에 있던 아주머니가 이 비녀를 쥐고 있었어요 하고 말했다. 연화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두루마리의 뒷장에는 최씨 물지기의 딸 최월아가 박씨 집안의 음모로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녀는 우물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 했고 어느 밤 이후 돌아오지 않았다. 연화는 두루마리를 품에 넣었다. 그 순간 사당 문 밖에서 마른 가지 밟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순돌을 뒤로 숨기자 문틈 사이로 박첨지가 들어왔다. 노인은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자위가 붉었다. 과부댁, 나도 이곳으로 오게 될 줄 알았다. 어젯밤 우물에서 나온 목패를 본 뒤로 마음이 편치 않았네. 연화는 경계하며 어르신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박첨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아버지가 젊었을 적에 들은 일이라 하더군. 박씨 집안의 선대가 가뭄을 핑계로 우물을 막겠다 하였고 최씨 집안이 거절하자 도둑 누명을 씌웠다네. 그 뒤 물지기는 매 맞아 죽고 딸 월아는 밤중에 사라졌지. 사람들은 우물에 빠졌다고 수군댔으나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네. 노인의 목소리는 낡은 문풍지처럼 떨렸다. 그때부터 박씨들이 우물 문서를 쥐었고 마을은 조금씩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갔네. 연화는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서두르지 않으려 애썼다. 그렇다면 박덕수가 들개를 던진 것은 단지 짐승 하나를 죽인 일이 아니었군요. 오래된 약속을 다시 죽인 일이었습니다. 박첨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물이 깨어난 것이겠지. 물은 오래 참아도 잊지는 않는 법이네. 순돌은 은비녀를 꼭 쥐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바닥이 하얗게 질렸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다. 어머니, 월아, 누이가 아직 밑에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사당 안에 등잔 심지가 저절로 흔들렸다. 불도 붙이지 않았는데 오래된 등잔의 그을음 속에서 푸른빛이 번졌다. 빛은 상자 바닥을 비추었고 그 아래 숨겨진 얇은 판자가 드러났다. 박첨지가 떨리는 손으로 판자를 들어 올리자 접힌 비단 조각과 작은 열쇠가 나왔다. 비단에는 젊은 여인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우물 뒤 돌계단 아래를 보라. 물을 훔친 자들의 이름은 어둠보다 깊이 숨지 못한다. 연화는 비단 조각을 가슴에 붙였다. 그 글씨는 오래전 죽은 여인의 것이었지만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또렷하게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다. 박첨지는 우물 뒤 돌계단이라면 지금은 박씨들이 막아버린 곳일세.
예전에는 우물지기가 내려가 물길을 살피던 통로가 있었다고 하네. 하고 말했다. 연화는 결심했다. 그곳을 찾아야 합니다. 덕수가 아직 살아있든 죽었든 이 마을이 살려면 우물의 입을 막은 거짓부터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쉬이 열리지 않았다. 연화가 사당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만수의 하인들이 골목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집을 뒤지며 과부가 요망한 물건을 숨겼다. 우물을 더럽힌 증거를 찾아라 하고 윽박질렀다. 연화는 두루마리와 비단 조각을 순돌의 속저고리 안에 감추고 태연한 척 걸었다. 하지만 만수는 마을 어귀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밤새 잠들지 못한 사람처럼 움푹 꺼져 있었고 입가에는 억지 웃음이 매달려 있었다. 새벽부터 어디를 다녀오느냐. 만수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 뒤에 선 장정들의 손에는 굵은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아이의 열이 심해 약초를 찾으러 산 밑에 다녀왔습니다. 하고 답했다. 만수는 순돌을 내려다보았다. 그래, 그럼 아이 속저고리까지 보아야겠구나. 약초 냄새가 나는지 귀신 냄새가 나는지. 순돌의 얼굴이 굳었다. 연화는 몸으로 아이를 가리며 어린아이 몸을 길에서 뒤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말했다. 만수는 연화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다. 법이라. 과부 주제의 법을 말하느냐? 이 마을에서 법은 우물 문서를 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바로 그때 마을 끝에서 소란이 일었다. 한 하인이 달려오며 나리. 우물 물이 거꾸로 솟습니다. 뚜껑 틈으로 물이 새고 있습니다. 하고 외쳤다. 만수는 연화를 밀쳐내고 우물 쪽으로 달려갔다. 연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순돌을 데리고 골목 안으로 몸을 숨겼다.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이미 몰려 있었다. 나무 판자 틈으로 검은 물이 스며 나와 돌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물 난간을 따라 기어다녔다는 점이었다. 물 위에는 희미한 털과 흙, 그리고 작은 기포가 떠올랐다. 사라졌다. 만수는 겁먹은 얼굴을 감추려 소리쳤다. 모두 물러서라. 우물이 넘치는 것은 좋은 징조다. 마을에 물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 순간 우물 밑에서 덕수의 목소리가 다시 올라왔다. 만수야, 네가 문서를 숨긴 곳을 저들이 찾기 전에 나를 꺼내라. 만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뒤틀렸다. 그는 우물에 가까이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형님, 살아계시면 입을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다. 덕수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보다 만수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가 더 무섭게 다가왔다. 박첨지는 군중 속에서 연화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는 그날 밤 마을 사람 몇을 몰래 불러 모았다. 박첨지, 김서방, 아이를 잃을까 두려워하던 젊은 어미, 그리고 덕수에게 논을 빼앗긴 장씨가 찾아왔다. 연화는 두루마리와 비단 조각을 펼쳐 보였다. 사람들은 처음엔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김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그를 더듬으며 그렇다면 우리는 남의 우물을 박씨 것이라 믿고 살았던 것이오. 하고 묻자 박첨지는 믿은 것이 아니라 믿도록 맞아온 것이지 하고 답했다. 장씨는 분노로 이를 갈았다. 내 아비가 가뭄 때 물값을 못 내 논을 빼앗겼소. 그 논이 본디 남을 살리려던 우물의 은혜로 지킨 땅이었다니. 내 평생의 굴욕이 더럽게 느껴지는구려. 젊은 어미는 아이를 안고 울먹였다. 진실이 무엇이든 내 아이만 살면 좋겠습니다. 밤마다 우물 밑에 꿈을 꾸고 젖도 못 먹습니다. 연화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서 더더욱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거짓 위에서는 아이도 물도 쉬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물 뒤 돌계단을 찾기로 했다. 밤이 깊어 만수의 감시가 느슨해지자 연화와 박첨지, 장씨는 조심스레 우물 뒤편의 잡초를 헤쳤다. 순돌도 따라가겠다고 울먹였으나 연화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너는 여기서 길을 봐야 한다. 네가 본 꿈이 우리 눈보다 밝다 하고 말했다. 순돌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물가 바람은 축축했고
풀잎마다 물방울이 맺혀 있었는데 그 냄새는 비가 아니라 오래 닫힌 지하의 냄새였다. 잡초와 흙을 걷어내자 정말로 낡은 돌문이 나타났다. 돌문에는 개 이빨 모양의 홈이 파여 있었다. 연화는 순돌이 쥐고 있던 은비녀를 떠올렸다. 아이에게서 비녀를 받아 홈에 맞추자. 돌문 안쪽에서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났다. 오래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밀리며 차가운 바람을 토했다. 그 바람 속에는 물의 향기와 죽은 나무의 냄새, 그리고 사람의 머리카락이 젖었을 때 나는 서글픈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박첨지는 월아가 문을 남겨두었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돌계단은 좁고 미끄러웠다. 그들은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해 아래로 내려갔다. 벽에는 손톱으로 긁은 자국들이 길게 남아 있었고 군데군데 마른 핏자국이 검게 배어 있었다. 장씨가 이를 악물며 사람이 끌려 내려간 흔적 같습니다. 하자.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려갈수록 우물 속에서 들리던 발톱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끽, 끽, 끽. 그것은 죽은 들개의 소리인 동시에 오래전 갇힌 누군가가 마지막까지 문을 긁던 소리 같았다. 계단 끝에는 작은 석실이 있었다. 그곳에는 썩은 나무 괴짝과 낡은 문서들이 흩어져 있었다. 박씨 선대가 우물 땅을 빼앗을 때 꾸민 거짓 증서, 물지기 최 씨에게 씌운 도둑 누명,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값 명목으로 빼앗은 땅의 목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연화는 문서를 하나하나 품에 넣었다. 하늘이 무심한 줄 알았더니 무심한 것은 우리가 감히 보려 하지 않은 눈이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단단했다. 석실 한쪽 벽에는 작은 구멍이 있었고 그 너머로 우물 밑바닥이 보였다. 등불을 가까이 가져가자 그들은 모두 숨을 멈추었다. 어둠 속에 박덕수가 있었다. 그는 허리까지 검은 물에 잠긴 채 돌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얼굴은 며칠 사이 노인처럼 쭈그러졌고 입술은 푸르게 갈라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죽은 들개의 그림자 같은 것이 엎드려 있었는데 눈만은 젖은 불씨처럼 붉었다. 덕수는 연화를 보자 찢어진 목소리로 과부야, 나를 꺼내, 다오 하고 빌었다. 연화의 가슴이 거세게 흔들렸다. 그녀는 그가 저지른 짓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눈앞의 사내는 더 이상 마을 위에 군림하던 촌장이 아니라 제 죄가 만든 어둠에 갇힌 불쌍하고 추한 인간이었다. 당신을 꺼내려면 먼저 당신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물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최 씨, 물지기와 그 딸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덕수는 고개를 저으며 나는 모른다. 선대의 일이다. 나는 물을 지켰을 뿐이다 하고 흐느꼈다. 그때 들개의 그림자가 그의 발목을 물었다. 덕수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말하겠다. 말할 테니 이것을 떼어내라. 그는 허공을 붙잡듯 손을 흔들었다. 선대가 최 씨를 죽이고 월화를 이곳에 가두었다 들었다. 우물 문서를 빼앗으려 했으나 그 계집이 숨겼다. 그래서 굶기고 물을 막았다고 했다. 나는 그저 물값을 이어받았을 뿐이다. 들개를 던진 것은 그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약해 보이기 싫어서. 그의 말끝은 울음으로 무너졌다. 연화는 눈을 감았다. 박첨지는 벽에 기대 몸을 떨었다. 월화가 여기서 죽었구나. 물을 지키려던 아이가 물 곁에서 목말라 죽었구나. 석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구멍 너머 들개의 그림자 뒤에서 희미한 여인의 형상이 떠올랐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고 손에는 은비녀와 같은 무늬에 부러진 장식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연화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연화의 마음속에 분명한 말이 울렸다. 내 이름을 돌려다오. 물의 길을 열어다오. 연화는 석실에서 발견한 문서와 목패를 들고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그들이 돌문을 나서자마자 만수와 그의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만수는 연화의 품에 든 문서를 보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것을 내놓아라. 과부 하나가 감당할 물건이 아니다.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은 당신 집안이 감춘 죄입니다. 감당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만수는 손을 들어 하인들에게 명하려 했다. 빼앗아라. 종이 몇 장 때문에 박씨 집안이 무너지게 할 수는 없다. 하인들이 달려들려는 순간 우물 속에서 덕수의 절규가 터졌다.
만수야. 멈춰라. 더 감추면 나도 너도 여기서 못 나간다. 만수는 미친 듯이 우물 쪽을 돌아보았다. 형님은 이미 미쳤습니다. 물밑 귀신에게 홀린 말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자 순돌이 사람들 앞에 나섰다. 아이는 두려움으로 입술을 떨면서도 또렷하게 말했다. 그럼 살아있는 우리 눈은 증거가 되나요? 모두 들었잖아요. 모두 봤잖아요. 이제도 모른 척하면 다음에는 우리 목이 마를 거예요. 아이의 말은 횃불보다 밝게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었다. 김서방이 먼저 만수 앞을 막아섰고 장씨가 그 곁에 섰다. 젊은 어미는 아이를 아는 채 내 아이가 더는 우물 밑 꿈을 꾸지 않게 하려면 오늘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고 울먹였다. 박첨지는 목패를 높이 들었다. 이 우물은 박씨의 것이 아니다. 사람과 짐승을 살리라 남겨진 물이다. 우리가 두려워 입을 닫은 죄도 크나 오늘은 닫지 않겠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커졌다. 만수는 처음으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독이 남아 있었다. 그는 연화를 노려보며 낮게 말했다. 네가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문서가 있어도 관아에 닿기 전에 불타면 그만이다. 연화는 그의 협박을 들으며 가슴속에 이상한 평온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다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생겼다. 그녀는 순돌의 손을 잡고 말했다. 불태울 수 있는 것은 종이뿐입니다. 이미 깨어난 물의 기억은 태우지 못합니다. 그 말과 함께 우물뚜껑이 안쪽에서 크게 들썩였다. 검은 물이 솟구쳐 만수의 발치까지 흘렀고 그 물 위에 오래된 글자들이 비치는 듯했다. 최씨, 물지기의 이름, 월화의 이름, 빼앗긴 논과 밭의 이름, 그리고 들개가 마지막으로 남긴 발톱 자국까지 모두 물결 속에서 흔들렸다. 만수는 공포에 질려 뒤로 넘어졌고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우물은 더 이상 말없는 구멍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 참은 진실의 입이 되어 밤을 향해 열리고 있었다. 우물에서 솟구친 검은 물은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도 흙으로 스며들지 않았다. 그것은 살아있는 혀처럼 돌바닥 위를 기어다니며 만수의 발치에 둥글게 고였다. 만수는 뒤로 넘어져 두 손으로 흙을 긁었고 그의 입에서는 형편없는 변명만 새어나왔다. 저 물은 속임수다. 누가 약을 탄 것이다. 모두 속지 마라.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움직이지 않았다. 물 위에는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이 달빛보다 희게 떠올랐다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연화는 젖은 문서들을 품에 안은 채 우물 앞에 섰다. 옷자락은 흙물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밤이슬에 눌려 있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새벽 종소리처럼 맑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는 숨기지 맙시다. 물을 막은 죄, 사람을 굶긴 죄, 짐승의 목마름까지 짓밟은 죄가 모두 이 우물 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덕수의 집 하인들조차 몽둥이를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만 보았다. 박첨지가 떨리는 무릎을 붙잡고 앞으로 나왔다. 그는 늙은 손으로 목패를 들고 마을 사람들 앞에 소리 높여 읽었다. 이 표식은 물지기 최씨 집안의 것이네. 내 아비의 아비 때부터 이 우물은 마을의 목숨이라 하였고 누구도 값을 매기지 못한다 하였네. 그런데 박씨 집안은 거짓 문서를 꾸며 이 물을 빼앗고 최씨를 도둑으로 몰았네. 그의 목소리는 중간중간 갈라졌으나 그 갈라진 틈으로 오랜 침묵의 피가 흘러나오는 듯했다. 만수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늙은이가 기억도 흐린 채 헛말을 한다. 낡은 목패 하나로 집안의 문서를 뒤집을 셈이냐. 그가 소리치자 연화가 품에서 젖은 두루마리를 꺼냈다. 문서도 있습니다. 당신들이 석실에 숨긴 거짓 증서와 빼앗은 땅의 목록이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종이를 펼치자 촛불과 횃불이 글자 위에서 흔들렸다. 김서방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보고 숨을 들이켰고 장씨는 빼앗긴 논의 이름 앞에서 주먹을 떨었다. 내 아버지 이름이 있다. 장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해 묵은 울분이 웅크리고 있었다. 물값을 못 냈다고 빼앗긴 논이라 했지. 허나 그 물이 박씨 것이 아니었다면 내 아버지는 제 목숨값을 도둑에게 바친 것이었구나. 그는 만수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만수의 하인 하나가 막아서려 했지만 곧 고개를 숙였다. 그 하인의 어미 이름도 빼앗긴 밭의 목록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군중의 뒤편에서 젊은 어미가 아이를 안고 울었다. 우리 아이가 밤마다 우물 밑 꿈을 꾸었습니다. 물을 마시면 썩은 냄새가 난다며 토했습니다. 어른들이 숨긴 죄를 어찌 아이들이 마셔야 합니까? 그녀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졌다. 덕수에게 빚을 진 자, 만수에게 겁먹어 입을 닫았던 자, 우물, 물 한 동이에 제 존엄을 팔았던 자들이 모두 자기 안의 부끄러움을 처음으로 들여다보았다. 두려움은 아직 남아 있었으나 그보다 큰 분노가 발 아래에서 자라났다. 만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여유가 아니라 벼랑 끝에 미친 소리였다. 그래, 모두 나를 잡아먹을 셈이냐. 과부 하나가 흔든 종이에 눈이 뒤집혀 박씨 집안을 물어뜯겠다는 것이냐. 너희가 그동안 마신 물, 가뭄 때 살린 목숨, 모두 우리 집이 지켜주었기에 가능했다. 연화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지켰다 하지 마십시오. 훔친 것을 지킨 자는 도둑일 뿐입니다. 목숨을 살린 물을 빌미로 목숨을 조인 자는 은인이 아닙니다. 그때 우물 안에서 덕수의 목소리가 다시 올라왔다.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가까웠다. 만수야, 그만해라. 발밑이 차다. 놈이 내 숨을 새고 있다. 사람들은 일제히 우물 안을 들여다보려 했으나 연화가 손을 들어 막았다.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저 아래는 사람의 힘으로 들어갈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수는 형의 목소리에 사로잡힌 듯 우물 쪽으로 비틀비틀 다가갔다. 형님, 내가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더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우물 속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렸다. 곧 덕수의 비명이 물에 부딪혀 갈라졌다. 내가 보았다. 월화가 저 밑에 서 있다. 아버지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가 내 목을 물고 있다. 만수야, 문서 태우지 마라. 물이 다 기억한다. 만수는 우물 난간을 붙잡고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닥치십시오. 형님, 산 사람을 죽이려 하십니까? 그 말이 끝나자 물속에서 덕수의 울음이 갑자기 부섰다. 대신 개의 긴 울음이 우물벽을 타고 하늘로 솟았다. 마을 사람들은 뒤로 물러났다. 검은 물 위에 젖은 머리카락 같은 것이 떠올랐다. 그것은 한 줄기, 두 줄기. 마침내 사람의 형상을 이루었다. 희미한 여인이 우물 입구의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얼굴은 물그림자에 가려 있었으나 손에는 부러진 은비녀가 들려 있었다. 순돌은 어미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숨으로 말했다. 어머니, 꿈속의 월화 누이예요. 연화는 아이를 품 안으로 끌어당겼지만 눈은 그 형상에서 떼지 않았다. 여인의 형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서 같은 말을 들었다. 이름을 돌려라. 물길을 열어라. 목마른 것을 쫓지 마라. 그 소리는 귀가 아니라 가슴뼈를 울렸다. 박첨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월아, 아씨. 늙은 우리가 겁이 많아 그대를 잊었습니다. 살려고 눈을 감은 죄가 큽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 횃불 소리와 흐느낌이 밤 공기 속에서 뒤섞였다. 만수만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부싯돌을 꺼내 문서 쪽으로 달려들었다. 귀신이든 사람이든 글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의 손이 불씨를 튀기려던 순간 순돌이 몸을 날려 문서 앞을 막았다. 안 돼요.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붙잡으려 했으나 더 빠른 것은 검은 물이었다. 우물에서 뻗어나온 물줄기가 만수의 손목을 감아쳤고 부싯돌은 멀리 튕겨나갔다. 만수는 손목을 붙잡고 고통에 찬 소리를 질렀다. 그의 손목에는 검은 이빨 자국 같은 얼룩이 생겼다. 얼룩은 피부 아래로 번지며 마치 젖은 털이 자라는 듯 꿈틀거렸다. 사람들은 소름이 끼쳐 물러섰다. 만수는 살려라. 이 더러운 물이 내 손을 썩게 한다 하고 울부짖었다. 연화는 그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더럽다 하였습니까? 당신들이 더럽힌 물입니다. 목마른 짐승에게조차 나누지 못한 마음이 썩은 것입니다. 만수는 그녀를 노려보았으나 눈동자 속에는
이제 독보다 공포가 더 짙었다. 바로 그때 관아의 나졸들이 횃불을 들고 마을 어귀로 들어왔다. 누군가 새벽녘 몰래 달려가 이 일을 알린 것이었다. 맨 앞에는 고을원이 말을 타고 있었다. 그는 처음엔 귀신 소문을 미신으로 여긴 듯 눈살을 찌푸렸으나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 검게 젖은 돌바닥, 그리고 펼쳐진 문서들을 보고 말에서 내렸다. 밤중에 온 마을이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느냐. 그의 물음에 박첨지가 앞으로 나아가 떨리는 손으로 목패와 두루마리를 바쳤다. 연화는 그동안의 일을 차근히 고했다. 들개가 목마름에 우물가로 왔던 일, 덕수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던져 넣은 일, 그날 밤 그가 우물에 끌려 들어간 일, 사당에서 찾은 기록과 석실의 문서까지 하나도 빼지 않았다. 말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 떨렸지만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 만수는 중간중간 거짓입니다. 과부의 모함입니다. 하고 외쳤으나 군중 속에서 증언이 이어졌다. 저도 보았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물값 때문에 땅을 잃었습니다. 고을원은 문서를 하나하나 살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이 목록에 적힌 땅들이 지금 모두 박씨 집안의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장씨가 대답했다. 예. 날이 대대로 그러하였습니다. 김서방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물값을 못 낸 집마다 논과 밭이 넘어갔습니다. 누구도 따지지 못했습니다. 원은 만수를 바라보았다. 이는 단순한 집안 다툼이 아니다. 공공의 물길을 사사로이 막고 거짓 문서로 백성을 착취한 죄가 크다. 만수의 무릎이 흔들렸다. 만수는 끝내 발악했다. 나리, 저 문서들은 오래되어 진위를 알 수 없습니다. 귀신 소문에 휘둘려 양반 집안을 모욕하시면 훗날 책임을 어찌 지시겠습니까? 고을원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보았다. 책임이라. 법은 겁주는 자의 입이 아니라 고통받은 자의 눈물도 살펴야 한다. 더구나 내 형의 행방이 이 우물과 관련이 있다면 우물 안을 확인해야 한다. 그 말에 만수는 거의 비명을 질렀다. 안 됩니다. 저 안은 열어서는 안 됩니다. 원은 나졸들에게 명하여 긴 밧줄과 쇠갈고리를 가져오게 했다. 하지만 연화가 다가와 고개를 저었다. 나리, 억지로 끌어올리면 물이 더 크게 성낼 것입니다. 먼저 최월아의 이름을 밝혀 제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이 우물은 죄인을 숨기는 구멍이 아니라 잊힌 이름을 품고 있던 무덤입니다. 원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뜻밖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 말이 맞다면 산자의 법보다 먼저 죽은 자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겠구나. 박첨지는 사당의 낡은 위패를 가져왔다. 그 위에는 흐릿한 글씨로 물지기 최씨 집안의 이름들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월아의 이름은 없었다. 연화는 새나무패를 가져와 자신의 손으로 최월아의 이름을 새겼다. 칼끝이 나무를 파고들 때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작은 상처가 났다. 피가 글자 사이에 스며들자 순돌이 울먹이며 어머니, 아파요? 하고 물었다. 연화는 희미하게 웃었다. 이름 없이 갇힌 세월에 비하면 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다. 위패가 우물 앞에 세워지고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물 한 사발씩을 그 앞에 놓았다. 가난한 집은 작은 바가지에, 부잣집은 필그릇에 담아왔으나 그날만큼은 그릇의 값이 아무 의미 없었다. 연화가 먼저 말했다. 목마른 이를 쫓은 죄를 고합니다. 겁이 나서 침묵한 죄를 고합니다. 이제부터 이 물은 누구의 창고도, 누구의 권세도 아니며 살아있는 목숨 모두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따라 고했다. 그 소리가 낮은 물결처럼 우물가를 감쌌다. 그러자 우물의 검은 물이 천천히 맑아지기 시작했다. 썩은 냄새가 빠지고 대신 차가운 돌샘의 향이 올라왔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만수가 갑자기 나졸 하나의 칼을 빼앗아 연화에게 달려들었다. 모두 내년 때문이다. 네가 아니었으면 형님도 집안도 이 우물도 내 것이었어. 그의 눈은 이미 사람의 이성을 잃고 있었다. 순돌이 비명을 질렀고 장씨가 몸을 던져 막으려 했지만
거리가 멀었다. 연화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문서를 품에 더 단단히 끌어안았다. 칼끝이 연화의 옷자락에 닿기 직전 우물에서 들개의 울음이 터졌다. 검은 그림자가 난간 위로 솟구치더니 만수의 등 뒤에 달라붙었다. 그것은 들개이기도 하고 물에 잠겨 죽은 원혼들의 한숨이기도 했다. 만수는 허공을 베며 비틀거렸다. 떨어져라. 나는 개 따위에게 물릴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의 발은 스스로 우물 쪽으로 끌려갔다. 사람들은 누구도 손을 뻗지 못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그가 평생 밟고 올라선 목마름들이 한꺼번에 그의 발목을 잡는 광경이었다. 만수는 난간에 부딪혀 간신히 버텼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뒤섞였고 품위도 권세도 모두 벗겨져 있었다. 살려주십시오. 날이 연화야. 네가 말해다오. 내가 벌을 받겠다. 우물만은 저 민마는 안 된다. 연화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연민이 함께 흔들렸다. 살고 싶다면 말하십시오. 최월아를 누가 가두었고 박씨, 집안 문서가 어디서 꾸며졌는지 빼앗은 땅을 어찌 되돌릴지 모두 이 자리에서 말하십시오. 만수는 무너졌다. 그는 난간에 매달린 채 숨을 헐떡이며 모든 죄를 토해냈다. 선대가 최씨 물지기를 죽인 일, 월화를 돌계단 아래 가두고 물 한 모금 주지 않은 일, 그 문서를 숨기고 후대가 계속 물값을 거둔 일, 덕수와 자신이 그것을 알면서도 더 많은 땅을 빼앗은 일까지 낱낱이 말했다. 그의 말이 끝날 때마다 우물물은 한 번씩 깊게 울렸다. 고을원은 나졸들에게 이자를 묶어라. 집안 창고와 문서고를 봉하라 하고 명했다. 나졸들이 만수의 팔을 묶자 우물 속 들개의 그림자는 서서히 물러났다. 그러나 아직 덕수는 올라오지 않았다. 원은 밧줄을 내리게 했고 이번에는 물이 밧줄을 썩히지 않았다. 장정들이 힘을 모아 끌어올리자 검은 물에 젖은 덕수가 우물 입구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살아있었으나 산 사람 같지 않았다. 머리는 하룻밤 사이 백발처럼 휘어졌고 등과 팔에는 발톱 자국이 빽빽했다. 무엇보다 그의 눈은 빛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다. 아직 우물 밑을 보고 있는 눈이었다. 덕수는 땅에 엎어져 물을 토했다. 그러나 그 물은 맑은 물이 아니라 검은 흙탕물이었고 그 안에는 누런 털 한 올이 섞여 있었다. 그는 연화를 보자 기어가듯 다가와 물 한 모금만 다오하고 빌었다. 우물가의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바로 어제까지 물을 돈으로 팔던 사내가 이제 빈손으로 물을 구걸하고 있었다. 연화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작은 바가지에 맑아진 우물물을 담았다. 그리고 그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 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에게도 한 모금은 갑니다. 그러나 죗값은 피하지 못합니다. 덕수는 물을 마시자마자 통곡했다. 그의 울음은 들개가 죽기 전 냈던 소리와 닮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침묵에 잠겼다. 고을원은 덕수 또한 포박하게 했다. 산 목숨을 해치고 공공의 물을 사유로 삼아 백성을 괴롭힌 죄는 가볍지 않다. 관아에서 엄히 다스릴 것이다. 덕수는 저항하지 않았다. 다만 우물을 향해 자꾸만 고개를 돌렸다. 저 눈이 아직 나를 본다. 아직도 저 밑에서 기다린다 하고 중얼거렸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늘 가장자리에 푸른빛이 번지자 우물 위의 여인 형상은 점점 옅어졌다. 들개의 그림자도 함께 낮아졌다. 순돌은 두 손을 모으고 이제 목마르지 마세요 하고 속삭였다. 그러자 우물 속에서 아주 작은 물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오래 참았던 숨을 놓는 소리 같았다. 연화는 최월아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 그대의 이름이 돌아왔습니다. 늦었습니다.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그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우물 둘레의 낡은 울타리를 함께 뜯어냈다. 박씨 집안의 표식이 새겨진 나무패도 불태웠고 대신 새 나무패를 세웠다. 거기에는 누구도 값을 매기지 말라. 목마른 자를 쫓지 말라. 짐승에게도 한 모금 물을 나누라 적었다. 고을원은 빼앗긴 땅의 목록을 관아로 가져가 다시 살피겠다 하였고 만수와 덕수는 묶인 채 끌려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의 발걸음이 우물가를 벗어날 때마다 발목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물자국을 오래 바라보았다. 권세는 포승줄에 묶였고 거짓 문서는 햇빛 아래 펼쳐졌으며 죽은 이름은 위패로 돌아왔다. 그러나 우물이 보여준 어둠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었다. 연화는 순돌의 손을 잡고 맑아진 물을 내려다보았다. 물속에는 하늘이 비쳤고 그 하늘 한가운데 아주 작은 개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듯했다. 순돌이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이제 끝난 걸까요? 연화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벌은 끝나도 배움은 오래 남아야 한다. 박덕수와 박만수가 포승에 묶여 관아로 끌려간 뒤에도 마을은 곧장 웃음을 되찾지 못했다. 해가 떠도 사람들은 우물가를 지날 때 발소리를 낮추었고 물을 기를 때마다 바가지가 수면에 닿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 속에 혹시 다시 발톱 긁는 울림이 섞여 있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물은 더는 썩은 냄새를 뿜지 않았다. 물빛은 깊고 차가웠으며 오래 울다 지친 아이의 눈동자처럼 맑았다. 연화는 이른 새벽마다 순돌의 손을 잡고 우물가로 나왔다. 그녀는 먼저 최월아의 위패 앞에 깨끗한 물 한 사발을 올리고 그 다음 작은 나무 그릇에 물을 담아 우물 옆 돌 위에 놓았다. 순돌은 그것을 보며 어머니, 이 물은 들개에게 주는 것이지요? 하고 물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을 때 한 모금 얻지 못한 목마름은 죽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그 목마름도 편히 쉰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연화의 행동을 멀찍이서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늙은 박첨지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물그릇 옆에 마른 보리떡 한 조각을 놓았다. 걔도 굶으면 사람보다 먼저 세상의 박함을 아는 법이지. 내가 그날 말리지 못한 죄가 있어. 이 한 조각이나마 놓고 가네. 그의 목소리는 부끄러움에 젖어 있었다.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꾸짖음보다 깊은 침묵이 노인의 등을 오래 붙잡았다. 그 뒤로 사람들은 하나둘씩 우물가에 작은 것을 놓고 갔다. 어떤 이는 부러진 조롱박을 고쳐 물그릇으로 만들었고 어떤 이는 집신을 엮어 위패 아래에 두었다. 젊은 어미는 아이가 처음으로 물을 토하지 않고 마신 날 조용히 와서 눈물을 떨어뜨렸다. 아이가 어젯밤에는 우물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얀 개가 마당을 지나가더랍니다. 연화는 그녀의 아이 이마를 쓰다듬으며 그럼 이제 물이 아이를 꾸짖지 않고 지켜보나 봅니다. 하고 말했다. 관아에서는 여러 날 동안 박씨 집안의 문서고를 뒤졌다. 거짓 증서와 빼앗긴 땅의 목록이 차례로 나왔고 고을원은 억울하게 빼앗긴 논밭을 본래 주인들에게 돌려주라 명했다. 덕수와 만수에게 붙어 살던 자들은 처음엔 발뺌하려 했으나 우물석실에서 나온 문서와 마을 사람들의 증언 앞에서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씨 집안의 높은 담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 담을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았다. 박덕수는 관아옥에 갇힌 뒤에도 밤마다 물을 달라 울부짖었다고 했다. 물동이를 들이밀면 그는 손을 떨며 마시다가도 갑자기 그릇을 밀쳐내고 눈이 있다. 물 밑에 눈이 있다 하고 벽으로 기어갔다. 만수는 처음에는 형을 미쳤다. 비웃었으나 자기 손목에 남은 검은 이빨 자국이 밤마다 뜨겁게 부풀어 오르자 끝내 말문을 닫았다. 죄인은 감옥 안에 갇혔으나 그들을 더 단단히 가둔 것은 포승줄이 아니라 제 마음속 우물이었다. 마을은 천천히 제 숨을 되찾았다. 우물물은 누구에게나 열렸고 물값을 거두던 자리에는 나무 의자가 놓였다. 늙은이는 거기 앉아 쉬고 아이들은 줄을 서며 장난치다. 어른들에게 혼이 났다. 그러나 아무리 장난이 심한 아이도 우물 안으로 돌을 던지는 일은 하지 않았다. 순돌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 우물은 깊어서 돌소리도 아파한다. 목마른 것이 오면 먼저 물을 줘야 해.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늦은 오후 마을 밖에서 떠돌이 사내가 병든 노새를 끌고 들어왔다. 노새는 다리가 휘청이고 입가에 거품이 말라붙어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박씨 하인들이 쫓아냈을 짐승이었다. 그러나 그날 연화는 우물가에 서 있다가 조용히 바가지에 물을 담아
노새의 입가에 대었다. 사내가 놀라 이 귀한 물을 짐승에게 주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연화는 목숨이 귀하면 물도 길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고 답했다. 그 말은 바람을 타고 마을 안으로 퍼졌다. 순돌은 그날 이후 부쩍 말수가 줄었다. 아이는 웃을 때도 있었지만 가끔 우물가에 앉아 수면을 오래 들여다 보았다. 연화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묻자 순돌은 작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아직 그날 들개 눈이 잊히지 않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 그 눈이 사람을 미워했을까요? 연화는 아이 곁에 앉아 물 위의 하늘을 함께 보았다. 미워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그 미움도 조금씩 풀릴 것이다. 그 말은 연화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그녀는 덕수를 용서했다. 말할 수 없었다. 남편의 죽음을 비웃고 아이 앞에서 가난을 짓밟고 목마른 짐승을 어둠 속으로 던진 그 잔혹함은 쉽게 씻길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원한만 붙들고 살면 자신의 마음도 우물밑처럼 어두워질 것을 알았다. 그래서 매일 물을 길었다. 매일 위패 앞을 닦았다. 매일 살아있는 것에게 물을 나누며 자기 안의 검은 물도 조금씩 맑아지기를 기다렸다. 가을이 오자 마을 논에는 늦은 벼가 익었다. 빼앗겼던 땅을 돌려받은 장씨는 첫 수확한 쌀 한 되를 우물가에 가져왔다. 그는 최월아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아씨가 지킨 물로 내 집 밥이 다시 익었습니다. 늦었으나 이제야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하고 중얼거렸다. 바람이 불자 위패 곁에 흰 천이 살짝 흔들렸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월아가 대답한 것이라 여겼고 누구도 그 믿음을 비웃지 않았다. 그의 첫눈이 내리던 밤 순돌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우물은 어둡지 않았다. 깊은 바닥에 푸른 빛이 고여 있었고 그 곁에 젊은 여인이 흰 저고리를 입고 서 있었다. 여인의 발치에는 마른 털이 윤기나는 하얀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여인은 순돌을 바라보며 아이야, 물은 오래 참아도 언젠가 길을 찾는다. 네가 어른이 되어도 목마른 것을 모른 척하지 말아라 하고 말했다. 순돌은 꿈속에서 깊이 절했다. 아침에 순돌이 그 꿈을 말하자 연화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우물가로 가서 얼음 가장자리를 조심스레 깨고 물을 길었다. 차가운 물에서 김이 오르듯 숨결이 피어났다. 연화는 위패 앞에 물을 올리며 이제 편히 가셨습니까? 그래도 이곳에 남아 아이들을 지켜보신다면 저희가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때 우물 안에서 아주 작은 물방울 소리가 났다. 그것은 대답 같기도 했고 마지막 인사 같기도 했다. 세월이 조금 흐르자 박씨 집안의 큰 집은 관아의 명으로 헐려 마을 창고가 되었다. 그곳에는 가뭄을 대비한 곡식과 약초, 길 잃은 나그네를 위한 낡은 이불이 놓였다. 예전 덕수가 술을 마시며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사랑방 자리에는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작은 방이 생겼다. 박첨지는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다 가끔 기침을 하고는 말했다. 글을 배워라. 글을 알아야 누가 내 목숨값에 거짓 이름을 붙이는지 알아볼 수 있다. 연화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다. 그녀는 과부라는 이름으로 낮아지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받았으나 이제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마다 그녀를 찾았다. 누군가 연화댁 말이 옳은지 들어봅시다 하고 말하면 그녀는 늘 먼저 가장 약한 사람의 사정을 물었다. 굶은 집은 없습니까? 병든 아이는 없습니까? 길에 버려진 짐승은 없습니까? 사람들은 처음엔 그런 물음이 낯설었지만 곧 마을의 첩법처럼 받아들였다. 순돌은 아이들과 함께 우물 둘레에 작은 돌담을 쌓았다. 담은 막기 위한 담이 아니라 앉아 쉬기 위한 낮은 담이었다. 그는 돌 하나를 놓을 때마다 들개의 이름을 생각했다. 그 들개에게는 본래 이름이 없었으므로 순돌은 마음속으로 목이라 불렀다. 목마른 채 죽었으나 그 죽음이 마을의 목마른 양심을 깨웠기 때문이다. 어느 날 연화가 그 이름을 듣고 눈시울을 붉히자 순돌은 슬픈 이름이지만 잊지 않으려고요 하고 말했다. 봄이 다시 오자 우물가 느티나무에 새 잎이 돋았다. 그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물나눔 잔치를 열었다.
큰 상은 없었고 기름진 고기도 많지 않았다. 다만 각 집에서 가져온 나물과 보리밥, 따뜻한 국이 우물가에 펼쳐졌다. 사람들은 먼저 위패 앞에 한 숟가락씩 올리고 그 다음 떠돌이와 가난한 이들을 불러 앉혔다. 낯선 행인이 머뭇거리며 제가 이 마을 사람이 아닌데 괜찮습니까 하자 박첨지가 웃으며 목마름은 어느 마을 호적을 따지지 않네 하고 말했다. 그날 저녁 연화와 순돌은 마지막까지 우물가에 남아 그릇을 치웠다. 하늘에는 연한 노을이 번졌고 물 위에는 붉은 구름이 조용히 떠 있었다. 순돌이 빈 바가지를 씻으며 말했다. 어머니, 예전에는 우물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연화는 아이의 젖은 손을 닦아주며 대답했다. 무서운 곳도 진실을 밝히면 지켜주는 곳이 된다. 사람 마음도 그러하다. 숨기면 썩고 나누면 맑아진다. 밤이 깊자 개 짖는 소리가 마을 밖에서 들렸다.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갔겠지만 이제는 누군가 문을 열고 남은 밥을 내다 놓았다. 그 소리는 사납지 않았다. 길 위의 짐승들이 서로를 부르는 평범한 밤소리였다. 연화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순돌의 이불을 덮어주었다. 아이는 잠결에 웃고 있었다. 그의 꿈속에는 더 이상 검은 우물 밑바닥이 없었다. 대신 맑은 물가를 달리는 하얀 개와 그 뒤를 걷는 흰 옷의 여인이 있었다. 몇 해 뒤 순돌은 키가 훌쩍 자라 마을의 물지기 일을 맡게 되었다. 물지기라 하여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우물 뚜껑을 열고 밤에 가장 늦게 둘레를 살피며 물그릇이 비면 채워놓는 일이었다. 순돌은 늘 어머니에게 배운 말을 되새겼다. 물 앞에서는 먼저 낮아져라. 그래서 그는 양반이 오든 거지가 오든 아이가 오든 병든 개가 오든 같은 바가지로 물을 떠주었다. 연화의 머리에는 흰실이 조금씩 늘었으나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그늘만 있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우물가에 앉아 젊은 어미들이 아이들에게 물을 먹이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들은 물을 마신 뒤 서로의 입가를 닦아주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오래전 우물 속 발톱 소리를 덮고도 남을 만큼 맑았다. 연화는 마음속으로 죽은 들개와 최월아에게 말했다. 보이십니까? 그날의 아픔이 헛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물을 나누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행복해졌다고 해서 과거를 지우지 않았다. 해마다 들개가 우물에 던져졌던 날이 오면 사람들은 우물가에 등잔을 켜고 물 한 사발을 올렸다. 누구도 크게 울지 않았고 누구도 길게 설교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권세를 가진 자가 목마른 것을 짓밟았고 침묵한 사람들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끝내 물은 모든 것을 기억했다는 이야기였다. 아이들은 무서워하면서도 끝까지 들었다. 그 이야기의 끝에서 순돌은 늘 아이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우물가에서 목마른 개를 보면 어찌하겠느냐. 아이들은 입을 모아 물을 줍니다. 하고 대답했다. 순돌은 다시 물었다. 목마른 사람이 내 원수의 집사람이라면 어찌하겠느냐.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래도 물은 줍니다. 하고 말했다. 그제야 순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을 잊지 마라. 사람의 그릇은 배부를 때가 아니라 남의 목마름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어느 고요한 밤, 연화는 홀로 우물가에 나왔다. 달빛이 물 위에 얇게 깔려 있었고 느티나무 잎이 바람에 스치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 돌 위에 놓고 오래 서 있었다. 그때 물그릇 곁으로 희미한 하얀 그림자가 다가오는 듯했다. 개의 형상이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것은 물을 마시는 시녀를 한 뒤 연화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의 붉은 빛이 없었다. 깊은 밤에도 알아볼 수 있는 평안이 있었다. 연화는 눈물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미소 지었다. 이제 목마르지 않구나. 그녀가 속삭이자 하얀 그림자는 느티나무 그림자 사이로 천천히 사라졌다. 동시에 우물물 위에 한 여인의 얼굴이 비친 듯했다. 최월아의 얼굴인지
연화 자신의 얼굴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얼굴은 오래 견딘 이만이 지을 수 있는 슬프고도 따스한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연화는 두 손을 모아 절했다. 지나간 고통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 고통이 남긴 가르침은 살아있는 자들의 손에 머물렀다. 그 뒤로 우물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누군가 혼인을 하면 신랑 신부가 먼저 우물에 와서 물을 나누어 마셨고, 아이가 태어나면 첫 목욕물 한 바가지를 그곳에서 길었다. 길 떠나는 사람은 우물물로 입술을 적시며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었다. 하지만 그 모든 풍습의 밑바닥에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다. 물은 혼자 차지하지 말 것. 약한 목숨을 낫보지 말 것. 작은 잔혹함이라도 웃음으로 넘기지 말 것. 그 약속이 마을을 지키는 새 울타리가 되었다. 세상에는 깊은 우물이 많다. 어떤 우물은 땅 속에 있고 어떤 우물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탐욕이 그 안에 짐승을 던지면 언젠가 그 어둠은 던진 자의 발목을 붙든다. 반대로 한 바가지 물을 나누는 마음은 가장 깊은 바닥에도 빛을 내려보낸다. 연화와 순돌의 마을은 그 사실을 피와 눈물로 배웠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마실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맑은 물 한 모금에도 누군가의 이름과 누군가의 용서와 누군가의 목마름이 함께 흐르고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우물물을 마실 때마다 먼저 고개를 숙였다. 연화와 순돌은 우물가에 물 한 그릇을 놓아 목마른 짐승도 쫓지 않았고, 최월아의 이름은 잊힌 원혼이 아니라 마을을 지킨 물지기의 이름으로 되살아났다. 박덕수와 박만수는 죗값을 피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권세는 검은 물처럼 무너져 사라졌다. 그러나 마을에 남은 것은 공포만이 아니었다. 한 바가지 물을 나누는 마음, 약한 목숨을 업신여기지 않는 법, 그리고 작은 잔혹함도 언젠가 깊은 우물 밑에서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뼈아픈 가르침이었다.